갑자기 목사님이 그 뒤에 말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썰렁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사역 보고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일본 방문을 마치고 바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2년 후에 7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인간적으로 좀 육신적인 것도 쉬면서 농촌교회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제 마음속에 원래 제가 24년 전에 30년 전 됐군요. 처음 갔던 일본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서울에 한국중앙교회가 있습니다. 대신교단에 과거에 임석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작년에 만났어요. 광 목사님, 잠깐 대화 좀 하십시다.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작년에 일본의 연합 집회를 다녀왔는데 떠나기 전날 호텔로 전화가 왔대. 일본 목사님한테. 우리 일본에는 1200군데에 목사가 없는 교회가 1200개가 넘어요. 일본에는. 그리고 고령화되는 사회고, 그래서 이번에 임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시면 일본어가 가능한 목사님을 추천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파라과이에 있는 저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만났을 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뜨거움이 솟구쳤어요. 나는 은퇴하면은 조용히 한국에서 여생을 지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제 건강에 허락하는 날, 이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스페인어보다는 일본어가 더 수월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 그 언어를 가지고 일본에서 사역을 하시는 걸 원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마치고 지난 1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 한 달 전쯤에 일본에 있는 제 일본 친구 히라타 마코토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광 목사님, 이번에 내가 머물고 있는 구치시가 어디냐면 동경, 센다이, 우에, 홋카이도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저를 부르니까 와서 설교 한번 해 주십시오. 그 교회가 10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알렌 기념교회. 그 교회에서 지난 6일 날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 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커피타임. 쭉 대화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20분 거리에 있는 곳에 개척을 원하고 있습니다. 광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하는 공식적인 청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저는 가서 그냥 일본 교회 가서 인사하고 설교하는 걸로만 내 사명을 맡고 올 줄 알았는데 100여 년 된 그런 의미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니 굉장히 황공스러웠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어느 교회로 가라고는 사인을 아직 안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설교했던 알렌 기념교회와 더불어 그 교회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모리오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25만 명 모이는 곳인데요. 신간선이 머무는 역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인데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 80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가 더 시급하대요. 그리고 유치원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이에요. 오늘 저녁이면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일본 친구 히라타 마코토 목사가 오늘 오전에 그 알렌 기념교회 목사님하고 긴 회의를 마쳤습니다. 저한테 내가 지금 대구에 왔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방향이 정확하게 알렌 기념교회에서 목회할 것인가 아니면 모리오카라고 하는 지역에 갈 것인가가 오늘 저녁에 판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지금 솔직히 좀 벌렁벌렁 거려요. 여러분들 식사하셨기 때문에 주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항상 늘 금요일날 많이 왔었거든요. 금요일 기도회 때. 거기는 자리에 앉기가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 불편하지만 주무시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좌석이 너무 편해갖고 넌 떠들어 난 자겠다. 그런 분이 계실지 혹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건 자유입니다. 그 책임은 저한테 있거든요. 얼마나 선교사가 선교보고를 개떡같이 했으면 성도들을 주무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주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파라과이
이과수 폭포를 갖고 왔어요. 이과수 폭포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셨지 실제로 가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35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비행기값 2,150불. 그곳에 오늘 안 가시고 여러분들은 영상이지만 이과수 폭포의 웅장함을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방송실 어디예요? 방송실 2층에 있습니까? Wah, la semana pasada vino lluvia, por eso hoy hay mucho agua. Wah, mucho. 무초에 무초. 많아요. 초콜릿. Mucho. Ay, mucho viento. Ahora caminando, ay, 아르코리스 무지개 스고이 querido. 영화 미션 촬영 곳이죠, 여기가. 잠시 후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여인 나오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뒤에 앉아 있어요, 지금. 자, 됐습니다. 꺼주시고요. 예. 꺼주시고, 여러분 멋있어요? 예. 오시면은, 제 은퇴하기 전에 오시면 제가 책임지고, 제가 안전하게 구경을 시켜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파라과이 소식을 잠깐 파워포인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저의 이력서입니다. 23년간 대충 보십시오. 쭉 학교 사역 18년째고요. 자, 넘어갑니다. 금년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기쁨과 슬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1일 날 아들이 결혼했어요. 드디어. 옆에 키 큰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입니다.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이세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키가 1m 80이에요. 그래서 엄청 크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2달 후에 아버지 옆에 계시죠?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2년만 더 살았으면 100세. 손자를 못 보고 가셨어요. 증손자를. 넘어갑니다. 자, 저와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 토끼입니다. 이과수 폭포가 나왔고요. 넘어갑니다. 남미 국외 국가 파라과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뒤집어 놓으면 대한민국 토끼예요. 넘어갑니다. 작년에 멕시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일본,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 오사카의 관서 성서신학교를 방문해서 그 다음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전교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46명입니다. 그 46명이 일본에서는 가장 큰 신학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놀라웠습니다. 요코하마에 있는 비전학교 채플 시간에 갔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신실한 국회의원이 현재 목사입니다. 그 다음 그림 넘어갑니다. 이분인데요. 일본 현재 참의원 가네코 또 학교 주변입니다. 저희 주변에 나무가 많습니다. 학교 정문과 교회 옆에 보이죠? 예. 성탄극 세례문답을 받았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세례식.
넘어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예, 송만찬. 옆에 있는 그 도와주는 사람은 부목사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 제 생일이 엄청 빨라요. 그래갖고 1월 2일 날 선물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선물 받는 거는 좋아하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제 6회. 저 기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3년 전부터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졸업여행을 이과수로 갑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해외여행 처음이죠.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사 위로가 있었고요. 우리 제파 선교사가 18가정입니다. 제가 금년에 총무가 됐어요. 이 나이에. 오락 담당은 누구예요? 항상 영원한 오락 담당 누구예요? 곽기석이가 아니고 곽성건입니다. 예. 뭐야 이건 또. 우리 임원들. 예. 항상 매년 연초가 되면 학교 시설물들을 관리합니다. 저 아내가 이렇게 모든 나무치 가지치기는 아내가 다 담당합니다. 저는 다 망쳐서 안 돼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유치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115명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어려움을 경험했고요. 넘어갑니다. 제가 그냥 멘트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봅니다. 예. 18년 만에 금년 1월 달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에어컨을 헌금해 주셨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일이에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저희 학교는. 여러분들이 혹시 오시게 되면 아이들 인사할 겁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안녕하세요 하고. 거짓말 한다고요? 와서 보시면 아시죠. 2024년 부활주일 날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아내가 계란을 삶았는데 색깔을 잘못 넣어갖고 저 계란을 아프리카로 보내야 됩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자, 세계연합으로 초청잔치가 있었고요. 3개 교회 연합 리더들 교사의 날 마음의 선물을 항상 제가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 저 가운데 있는 글로리아 선생님이 가장 믿음이 좋아요. 정직하고 신실합니다. 일본 자이카에 있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 오셔서 재밌게 수학을 그림으로 푸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들이 하나도 안 자고 열심히 부활절에 먹는 찌빠라고 하는 빵이 있습니다. 전통빵을 모든 학교에서 만들어요. 직접 아이들이. 짭짤합니다. 브라질 의료선교팀이 지난 4월 달에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형들하고 아이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의료사역도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 집 옆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3.1절 기념식이 있었고요. 넘어갑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로 이번에 따라가서 제 2차 했습니다. 많은 현지 목사님들이 와서 은혜 받았고요.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저도 2번 참석했는데요. 아내한테 고백합니다. 근데 그날뿐이에요. 그 약발이 오래 못 갑니다. 교회학교 예배. 예. 저는 가끔씩 그림 설교를 합니다. 그림 설교하면 집중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소방 1년에 한 번씩 소방서에서 와갖고 교육합니다. 저 소방 자동차는 일본 겁니다. 어린이날 축제가 있었고요. 전통 복장 입고 아이들 춤을 춥니다. 옷이 참 재밌어요. 귀여운 유치원 꼬마들. 할아버지 목사님이죠. 뭐 거기 가면 제가 1:1 그림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1:1. 일본 제가 파라가에 처음 갔을 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스웨마스 그 성도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니엘 성경 쓰기는 1년에 2번씩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한 달 전에 야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학부형 초청 자녀교육 특강을 했었고요. 2024년도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 6월 1일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믿음의 유산이 제대로 이어가기 소망합니다. 저파선교회 총무로서 피스메이커 되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하는 그날까지. 자, 이상입니다. 박수도 없네요, 여러분들은.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만난 것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날 10월 13일 날 광 목사 피곤하지만 가라 대구로. 대구에 가면 당신을 맞이할, 너를 맞이할 원로 목사님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왔어요 제가 오늘. 원로 목사님은 오늘 뵈니까는 참 또 엉뚱한 말씀하시더군요. 식사하시냐고 했더니 식사 안 하고 밥을 먹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헷갈렸습니다. 내가 잘못 질문했나고. 목사님 여기 보세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멘토링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 멘토하신 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분의 한 분의 목사님 한 분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강한 위로와 용기를 주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은 대신교단의 진경총회장이신 황소 목사님 아니고 김명교 목사님이십니다. 은평교회. 그분이 빠르게 오셔서 저희 선교사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본인이 쓴 책을 선물했어요. 다 이렇게 한 곳이 설교집입니다. 그리고 맨 겉장에다가는 그 선교사에게 맞는 멘트를 한마디씩 적어주셨어요. 20몇 명인데 다 각각 다르게. 근데 저한테는 뭐라고 썼냐면은 파라가이 호프 곽성건 선교사. 그 파라가이 호프가 되기 위해서 맥주가 아니고 여러분 희망입니다. HOP 파라가이 희망이 되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의 등불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항상 이메일로 선교편지 보낼 때마다 맨 밑에 파라가이 호프 곽성건 선교사라고 제 이름을 스스롭게 썼습니다. 또 한 번 저에게 귀한 멘토 주신 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현재 기아 대책 멤버 듀얼 멤버를 갖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전정석 회장님이 제가 12년 전에 과테말라에서 파라가이 파송받을 때에 저한테 그분이 파송장을 주시면서 또 이런 멘트를 주셨어요. 곽선교사님은 파라가이에 가셔서 피스메이커가 되라. 무슨 메이커요? 피스메이커를 어떤 사람 역할하는 겁니까? 막 지지고 볶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왜 하고 많은 멘토 중에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셨을까? 그 장로님은 전 세계를 다 다녀봤습니다. 주로 상대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선교사 목사들입니다. 파라가이도 3번 왔다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왜 저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내부에서도. 선교사의 가장 적이 누구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가까운 동료들이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장로님이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곳에 가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저한테 그 멘트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속적 인생은 만남에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 멘트를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에게 멘트를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젊은 학생들 아까 있었더군요. 좋아요.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청년들. 그 청년들이 학창 시절에 그들에게 귀한 영적인 멘토를 만약에 주신 분이 있다면은 우리 청년들은 복 있는 청년들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선수를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주최했을 때에 그 월드컵을 통해서 떠오른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름이 뭐예요? 와, 지금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정님이 그랬었어요? 정님이 공부 안 하시고 텔레비만 보셨나 보네. 축구. 박지성이. 그 선수의 간증 아닌 간증을 보고 제가 인용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예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박지성 선수의 고백을 보고 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비록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전적인 말을 주었어요. 그는 시골 출신입니다. 얼굴에는 진짜 기억나지? 옛날에 그분 총각 때 여드름이 많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 박지성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시골에서
출생한 시골 출신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축구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구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프로축구 들어가야지, 프로축구 나오면 이제 국가대표 돼야지, 그런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팀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상 그를 뽑는 학교가 없었어요. 찾다가 홍은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축구 감독의 눈에 들어서 겨우 막차로 그 명지대학교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근데 축구 선수가 되었어도 본게임은 거의 못 나고 늘 벤치 선수, 즉 후보 선수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평발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평발은 치명적이죠. 우리 군인들도 군대 갈 때 평발은 군대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런 조건을 갖고 낙조건 속에서 이 박지성이가 얼만큼 감독의 눈에 들겨서 애를 썼을까요? 근데 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의 골든컵의 대회가 나갔는데 이제 나도 이번에 뭔가 나의 진가를 보일 기회가 왔구나 했는데요. 해필이면은 그날따라 왼쪽 허벅지에 쥐가 나가지고 경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할 수 없이 미국까지 가갖고 선수로 뛰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있을 때에 히딩크라고 하는, 그때는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죠,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와가지고 박지성을 찾아온 거예요. 박지성은 깜짝 놀랐죠. 매스컴에서 봤던 그 유명한 명감독이 나를 찾아오다니. 영어 전혀 모르죠. 예스 노밖에 몰랐답니다, 이 박지성 그 당시. 근데 통역관을 대동해서 와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박지성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한마디가 박지성의 일생을 바꿔놨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박지성 씨, 당신의 훌륭한 정신력, 당신에게는 정신력이 강해 보입니다. 그거 하나 하면은 당신은 분명히 이 축구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도 없이 그 한마디만 던지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워낙 당황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감독에 돌아간 다음에 박지성은 마음이 흔들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버려진 선수, 아무 가치가 없는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저 유명한 히딩크 감독이 나한테 직접 와서 박지성, 너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냐는 훌륭한 정신력을 갖고 있구나. 그 정신력 하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본인의 고백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는 달리기에만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2002년 월드컵 때 그가 황금골 결승골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몇 위에 됐습니까? 그 당시 2002년 4위. 정답입니다. 저는 지금 앉아서 여기서 보면서 목사님을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키는 작지만 눈 하나 커요. 근데 주무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4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와갖고 자네는 이 길로 가면 안 돼, 만약에요, 다른 길로 찾아가세요 라고 했으면 오늘날의 박지성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축구에서 물러났죠. 해설하면서 그 부인을 보니까 부인도 아주 미인을 얻었어요. 저도 미인을 만났습니다. 뭐 박지성은 그런 게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박지성 선수. 여드름 투성인 어린 선수의 마음을 읽게도 하듯이 정신력이 훌륭하다고 하는 그 칭찬력이 박지성 선수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잠언 15장 23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선물하십시오. 함께 찾아보실까요? 잠언 15장 23절 말씀. 귀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함께 찾아보시면 아멘. 자,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저는 이 말에 딱 탔어요.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참 자포자기 할 순간에 후보 벤치에 앉아있는 그 박지성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선수의 일생을 바꾸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이 자식아 너는 막 왜 앞집에 개 뭐 안 닮어, 걔는 그렇게 칭찬받고 상 받았다며, 그런 말이 치명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과거에 저희 딸하고 아들이 같이 자랐어요. 7살 8살. 아들 돌날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빠라가에 가서도 딸은
계속 상장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위에다가 벽에다가 도배해버렸어요. 아만다 아만다 어쩌다가 띠또. 아만다가 우리 딸 이름이에요. 거기서 띠또는 아들. 아만다 아만다 띠또. 아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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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또. 그러니까 제가 생각 잘 못한 거죠. 그 아이 마음속에 얼마나 아이가 부끄러웠을까요? 동생은 상장에 너버려져 있는데 자기는 가끔 이렇게 가뭄에 콩나서 있으니까 왜 아내도 그걸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붙여놓은 게 내가 큰 치명적인 아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부모님 안 계실 것입니다. 속상하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이제 장모님은 지금 한나라에 계십니다만은 아내가 30이 넘도록 30이 넘도록 시집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아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장모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결혼 안 하려면 나가 죽으라고. 그 옛날 어른들은 말을 그렇게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말 듣고 진짜로 죽으려고 금식기도 하면 죽겠지. 강남 금식기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입니다. 형부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빠라가 선교사거든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나가 죽으라고 하니까는 모진 마음으로 죽으면 되겠다. 그래 금식하면 죽겠지. 그래갖고 거기 며칠 동안 있었어요 사모님? 일주? 일주 갖고는 안 죽지. 아유. 아무튼 그 기도를 해가지고 뭐합니까? 성경만 읽는 거야. 계속 앉아갖고 성경 읽다가 본인이 성경 말씀 속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꼬떡꼬떡 움직이면서 자기 마음을 뚫어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내려와갖고 이제 그 담임 그 강남기도원 원상 목사님이 김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님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성광 목사님. 목사님은 면담한 거야. 목사님, 제가 이래서 왔는데 시집 안 가서 죽으려고 왔는데 말씀 보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했더니 그 원장님 하신 말씀이 자매님 신학 공부하세요. 맞지 여보? 그래갖고 신학 가갖고 전세대처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간 사람이 예수님 만나갖고 지금 선교사가 사모가 돼갖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모님의 그 말 한마디는 저주의 말이었지만 아내는 그거를 반대로 해석해갖고 그래 엄마 말대로 나 죽으면 죽지 뭐. 근데 죽는 길이 아내의 영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큰 시험 당해요. 우리가 스스로 좋은 스승을 찾아 먼 길 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 저와 여러분들에겐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경 66권 전체는 다 만남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룻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 엘리 제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분,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시죠. 그래야 목사님이 신나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이건 제가 아부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한 교회를 이렇게 40년 이상을 섬기신 원로 목사님의 눈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대신교회에서는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지금 물질양면으로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들도, 곽성호 같던 나약한 사람들도 예수 만나 파라가의 선교사가 되었고 이제 새롭게 마지막 인생을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왔습니다. 죄인이 있던 사람이, 불치병이 있던 환자가, 난진병이 환자가, 장녀가 예수 만나 변하는 순간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면면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세상말로 얘기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나를 따라 오라하실 때 그들이 잠깐만요 집에 가서 아내와 의논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를 따라 오늘 할 때 그들이 성경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란 말은 누구와 상의 없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떨어지기 무섭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점을 갖고 계십니까? 그 기도점이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속상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임석순 목사님을 통해서 광 목사님 일본 선교된 비전을 품어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막연하게 들렸던 그 말이 1년이 지난 다음에 현실로 나타나 있고 지금 일본의 2군데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저에겐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내 길과 너희 길은 같다 다르다라고 이사야 몇 장? 55장 몇 절? 6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왜 이렇게 꼬일까?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잘못 선택받은 길은 아닌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사야 5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전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성경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먼지 혹 털고 교회로 오시는 분 안 계십니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닮고 싶어하는 부모님, 아이들이 닮고 싶어하는 목회자, 선교사가 되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이 다음에 결혼하면 누구랑 결혼할래?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나 엄마랑 결혼할 거야,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런 대답을 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잘한 건지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입에서 절대 한 번도, 우리 딸 입에서도 아빠 같은 남자, 또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좀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아이들과의 막혀있는 담을 허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영적 멘토가 되셔서 그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이웃들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 대신교회의 자랑스러운 일꾼들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구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거에 코로나 기간에 이 대구시를 진동시켰고 대한민국을 혼동시켰던 이단이 있죠? 무슨 이단이죠? 예? 예. 지금 빠르가에는 어떤 이단이 많이 와 있냐면은 구원파, 그 박옥수, 그 이단들이 중남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달 전에 대형 집회를 가졌습니다. 페루에 있는 선교사님 오셔갖고 이단 전문 연구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스페인을 유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 한인들하고 집회하신 다음에 남은 시간을 지방 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현지 목사들한테 구원파에 대한, 그 박옥수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분명히 이 대구 지역에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증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대신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대1로 먼저 확실하게 어떠한 상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이 지역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대신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과의 만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을 가져왔고 나에게 아름다운 멘토를 주신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목사님이 나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만난 이 기쁨과 감격,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 친지들,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복음의 선교사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